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이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예배하는 동안에 실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이 축복,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느냐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말씀이 들려져 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 이 깨달아지는 우리의 고백은 그렇구나예요. 그게 어려운 말로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은 순수한 우리말로는 그렇구나, 그게 진짜구나, 진실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말이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깨달은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아예 원어로, 히브리어로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멘하면, 그 말씀을 정말 깨달으면, 그 말씀이 너에게 들려져 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깨달아지지 않고 지식으로 알고서는 전혀 큰 변화가 없어요. 우리 말씀이 똑같이 우리가 들려져 오지만 그런가 보다, 이것은 지식이 얻은 것이고, 그렇구나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떤가 하면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은 지식을 얻은 겁니다. 지식을 얻어서는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렇구나, 그게 진실이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것,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을 성경에서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레헤마다 그래요. 레헤마.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 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은 노고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 담겨지는 말씀은 레헤마라고 그럽니다. 내게로 들려져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렇구나, 진실이구나,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나타나졌을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묵상할 때에 이 깨닫게 되어지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가 지식을 얻는 건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셔도 얻을 수 있습니다. 들어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됩니다.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배우는 자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것은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다 안다가 아니라 내 속에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왜 내게 그렇게 말씀에 오시는지를 깨닫고 내 속에 믿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역사들을 행하셨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세월을 지나왔지만 그들 속에는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봤습니까? 홍해가 단숨에 갈라지고 마른 땅까지 지나왔고, 그리고 지내가면서 수없이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는 이 역사들이 얼마나 이적으로 행하셨습니까? 전쟁 속에서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기겠습니까? 그 많은 역사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실패했어요. 왜? 그들 속에 깨달음이 없었어요.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으니 어떤 것을 보았을지라도 그 속에 믿음이 담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담겨지지 않는 이유는 깨달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깨달아지는 이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 아, 그렇구나. 이 자체가 벌써 믿음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정말이구나. 진짜구나. 믿음이 발생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안 줬어요. 왜 안 줬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에게 안 맞춰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들이 맞춰주면 좋다고 춤추고, 그것도 너무 더해주면 많다고 또 두덜대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분의 은혜를 깨달을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돼 있어요. 여러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해야 돼요. 우리가 좀 어리석고 우리가 잘 몰라서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또 똑똑하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킬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동시키신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을 감동시켜요. 감동해서 응하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함 속에서 그렇구나, 매 순간순간들마다 그렇구나 라고 해서 이 깨닫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8절부터 15절 사이 속에 던져지는 이 말씀의 역사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면서도 이러한 일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알지 못하느냐는 말이 깨닫지 못하느냐로 되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네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 말 하나 네가 못 알아듣냐. 이 말 하나 네가 못 깨닫겠느냐. 너 지금까지 뭘 가르쳤느냐.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네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왔으면서 그걸 못 깨닫느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와 같습니다. 정말 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보아요. 우리가 지금 이 거듭남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에 대한 인식이 없다. 하늘나라를 소망함도 없다. 그 나라를 사모함도 없고 그래서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건 거듭나지 않는 자예요. 반면에 거듭난 자는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인식되고 있어요. 천국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게 인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느냐 하는 기준점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참 못 깨닫지, 그죠?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는 비록 늙었지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걸로 생각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해줍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것 말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뿐이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또 태어나도 그건 육뿐이다, 그 말이에요. 진정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새롭게 탄생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을 주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바람의 비유를 들었어요. 내가 바람이 소리가 들려지고 나무가 가지가 흔들리고 하면 아 바람 부는구나, 또 얼굴에 스쳐가는 것을 느끼면 바람 부는구나, 바람이 시원하구나, 너희가 그런 걸 알지 않느냐? 근데 어디서부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는 너희가 모르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하니까 역시 또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 좀 하나 못 깨닫느냐? 이런 말 하나 못 알아듣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너 뭘 가르쳤느냐?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뭘 가르쳤느냐? 이 말 하나 알아듣지 못한다면 네가 선생이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똑같이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전혀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지요.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말씀을 잘못 듣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니고데모는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잘못 들은 거예요. 말씀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말씀한 게 아니죠.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라 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리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육뿐이다. 그건 육체뿐이다.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성령으로 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가 태어나는 것이 나는 것이지 무슨 성령으로 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찌 너는 그런 것 정도도 모르냐? 어찌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3절 47절 사이에서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소리에 익숙하지 않아요.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심정이 뭔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들었는데 분명히 듣고도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들을 줄 몰라요.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듣는 게 정말 깨닫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47절에서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 속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는 뭔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아예 관심조차도 없겠지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겠지요. 그 사람에게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멀지요.
그런데 말씀을 정말 들어서도 깨닫지 못함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가장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듣고자 함이 있어야 돼요. 뭘 듣고자 하느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정말 그분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이 겸손한 마음, 들어도 깨닫지 못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한 건 마음이 완악하다는 이야기.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사람은 관심을 기울이고 듣고자 하면 들려오게 돼 있어요. 듣고자 하지 않으면 전혀 안 들려줘요. 예? 여러분만 보십시오. 우리가 텔레비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전혀 안 들립니다. 안 들려. 예? 듣고자 하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요거 보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옆에서 엄마가 뭐라 하든지 말고 관심 없습니다. 못 들어요. 바로 옆에 있어야 하는데도 못 들어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나중에 한참 소리 딱 지르면 전혀 못 들었죠. 뭔 소리 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정말 듣고자 하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이 갈망을 가질 때에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도 보면 누가 좋은 밭이냐? 좋은 밭은 반드시 듣고 깨닫는 자다고 그랬어요.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밭이다. 듣고 깨닫는 그 마음을 좋은 밭으로 표현했어요. 그 좋은 밭은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둔다. 어찌 듣고도 우리가 깨달음이 없습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너희 마음이 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듣고자 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니고데모요?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도 내놓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것을 가지고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적어도 간다고 이야기해 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니 내가 지금 이 정도 나이 먹었는데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게 무슨 말씀일까라고 다가가야지 왜 자기 멋대로 판단합니까? 주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지금 자신에게 말씀이 오시는 이 주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에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야지요. 묻는 말이 틀렸어요. 내가 지금 나이 먹어서 이 정도 한편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건 그분의 소리를 듣고자 함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차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주님이 말씀에 오시면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수행하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거, 이게 듣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당신도 거듭나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했을 때에 그 거듭남이 뭡니까? 나는 진정 거듭난 자인가 하는 사실을 살피고자 해야 돼요. 그게 그분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하고는 좀 다르구나, 내 모습과는 다르구나, 그러면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는가 하는 사실을 봐야 돼요. 아니면 과연 그 말씀이 나를 보증한다면 정말 나는 거듭난 자구나, 그러면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세요. 만나주지를 않아요. 밀쳐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물어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는 감추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오는 자들에게는 알리시기 위해서, 그러나
알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는 감추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감추십니다. 그러나 알고자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왜 깨닫지 않겠느냐? 관심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게 주면 좋고 안 주면 투덜거리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그분이 행하심 앞에서 왜 이렇게 행하실까, 왜 저렇게 행하실까, 그분에게 전혀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으니 어떤 이적이 나타나도 그들 마음속에 깨달음이 없어요. 딱 두 사람 외에는 깨닫는 자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은 살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받고자 하고 말씀을 알고자 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깨닫는 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서는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오늘 목사님이 그러더라, 그건 절대로 깨닫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 하는 자가 깨달은 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은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되는 거지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이요 생명이지 사람의 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이건 창조주의 소리로 들어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의 소리로 들려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는 소리가 주님의 소리로 들려야 돼요. 왜 지가 더 똑똑합니까? 지가 더 똑똑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지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이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이야기예요. 창조주의 소리 앞에 우리는 그분의 소리로 들을 줄 아는 이 귀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 듭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만약 지금 이 니고데모가 정말 들려오는 이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으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소리로 들은 자잖아요. 자기는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 해온 것을 가지면 천국 갈 수 있겠지라고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지요. 근데 사람의 말로 받았어요. 계속 따져 묻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합니까?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애가 타셨으면 네가 적어도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거 하나 못 깨닫느냐 하나 말하지요.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안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왜 사람은 거듭나만 할까?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질 때에 그렇구나.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은 거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지요. 여러분 고넬료 보세요. 베드로를 청에다가 들으라 하니까 당신 말 듣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그 소리 듣고 싶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당신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소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가정이 다 구원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안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깨닫는 마음을 주지를 안 해버려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듣고 앉아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깨달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왜 안 깨달아집니까? 말이 어려서요? 아니죠. 목사의 말로 들으니까 안 깨달아.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 소리로 들어야 돼요. 너 지금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소리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깨달음이 주어질 수 있는 거지요. 목사의 소리로 들려지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걸 감춰버려요. 깨닫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그랬어요. 진짜 그게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믿음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본기가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간절한 마음. 그냥 어정쩡하게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그 말을 잘 듣고 싶어가지고 할 때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싶지만 건성으로 들으면 듣든지 말든지 이야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안 들어주면 건성으로 들으면 하다가도 멈추잖아요. 말하다가도 멈추잖아요. 저는 그래요. 안 들어주면 말하다가 멈춰버려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도 멈춰버려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간절함이 뭘까요? 어떻게 말씀을 받는 게 간절함으로 받는 걸까요? 간절히 받으라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받아야 간절함으로 받는 것인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것이 그러한가요?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거기에 관심을 쏟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 속에 그렇구나 라고 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간절한 마음이에요. 진짜 깨닫는 게 하나님께 주어진 것인가?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서 정말 그렇구나. 그것이 없었기에 내가 깨달음이 없었구나. 그렇게 하는 자들이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그렇구나. 이게 간절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 그들 속에 그렇구나가 되어져서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졌어요. 믿는 자가 귀부인들까지도 다 믿었어요. 똑똑한 사람들 어떤 사람 믿었어요. 잘났다 온 사람들도 다 믿었어요. 왜? 그 말씀이 그들 속에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는 간절함이 없어요. 만약에 지금 바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자는 다 그렇다 했을 때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가와야 간절함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묻는 건 간절함이 없어요. 알고자 함도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 듣고자 함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란 놈이 그것도 모르냐 하고 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깨닫는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왜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느냐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지금 11절에서는 우리가 확실한 걸 이야기한다. 확실한 걸, 분명한 걸, 우리가 직접 본 걸, 이 세상에 누가 하늘에 오른 자가 있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못 깨닫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 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만드는 학설이 아니라 본 걸 증거하고 있는데, 네가 이 증거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받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은 따지는 게 아니고 받는 겁니다. 받는 거. 그분이 거듭나야 된다면 그것이 뭔지를 잘 몰라도 거듭나야만 하는구나. 모르면 그 다음에 묻는 거지요. 주님 거듭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가는 자가 깨달음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가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지금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주님께서 땅의 일 설명, 지금 우리는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잖아요. 내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하늘 일을 말하면 네가 알겠냐. 지금 내가 네 일을 이야기하는데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느냐? 네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나야만 돼요. 동물은 짐승은 거듭날 이유가 없어요. 거듭날 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육체뿐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내게 영이 있어요. 죽어서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육신으로 태어났다고 그게 전부인 걸 착각하지 말고 내 영이 새롭게 탄생돼야 된다. 내 영이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땅의 일입니다. 네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난 너의 일이란 이야기예요. 지금 너의 일을 말하는데도 네가 모른다고 한다면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네가 알겠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은 거듭나야 될 이유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육체로 태어났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육체는 숨 쉬고 있을 동안만 필요한 것이고 숨 떨어지면 우리의 영은 살지 못하면 바로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 존재가 아니면 천국이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천국 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새롭게 생명으로 탄생되지 않으면 천국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갈 게 없단 말입니다. 내 영이 새롭게 탄생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 자체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강아지 새끼가 천국을 인식하는 걸 봤습니까? 그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은 영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 이 사실을 그렇게도 네가 모르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네가 사람의 육신으로 태어났다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느냐? 그걸 가지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느냐? 이 육체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영이 살아야 된다. 네 영이 살아야 된다. 내 영혼이 살아야 천국 간다 하는 것을 어찌 못 깨닫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시다. 사람이 거듭나야 될 이유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면 거듭나야 돼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영혼에 생명이 담겨져야 돼요. 그것은 성령으로만이 가능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을 살리는 방법은 영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육체 다시 태어나는 소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넌 사람이지 않느냐? 적어도 영을 가진 사람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네가 네 영으로 태어나야지. 네 영이 다시 소생케 돼야지. 죽었던 네 영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거듭난 자란다면 천국을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볼 수 있다는 말이 인식한다, 경험한다는 뜻이라 했잖아요. 천국이란 인식 자체가 없으면 우린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천국에 관심이 없으면 거듭난 자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적어도 거듭난 자는 내 영이 살았으니 내 영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천국을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이 산 거듭난 자란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영이 죽었는데 무슨 천국을 인식하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 거듭나야 될 이유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는 거듭난 인생인가 하는 사실들을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생명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영이 살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육은 무익하다. 육으로 살릴 수 있는 영이 없다. 영은 영으로야 살린다. 무엇이 영이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에 내 영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질 때에 내게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질수록 내게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질수록 내 영이 부욕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내 영혼은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나야 될 이유예요. 왜 내 심령이 전혀 감각 없이 메말라가느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거듭나지 못한 자고,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거듭난 게 진실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심령이 메말라가면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생명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해요. 그 영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깨달아지기를,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내게 주세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거듭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가 장대에 불뱀을 매달아 넛뱀을 매달았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나무에 달려서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생명을 공급할 것이다. 너희의 죽은 영혼을 살릴 것이다. 영생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하늘의 일이에요. 예수께서 죽는 사건이 나오게 어떻게 생명이 주어질 것이냐? 이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땅의 일도 모르는 자가 하늘 일을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면서 사람이 뭔지도 모르는 자가 하늘 일을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땅의 일부터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람이다.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된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 넛뱀을 달아서 불뱀에게 물린 자들을 쳐다봐 먹으면 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독생자를 보내서 처참하게 만고 십자가에 매다 죽인 것은 쳐다만 보는 자만 살게 하시려는 거듭남의 축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늘의 일이다. 이 하늘의 일을 알아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깨달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땅의 일뿐 아니라 하늘의 일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말씀에 오시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자. 네?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 넛뱀을 달았을 때에 불뱀의 독이 다 퍼져서 죽어가던 인생들이 쳐다만 보면 살았지 않느냐? 바로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죽을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받아들이면, 그것을 너희가 깨달으면, 그것을 믿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거듭나는 축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러한 생명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깨달음을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이, 깨닫지 못한 자신을 탄식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날마다 다가올 때마다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의 말씀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갈망의 몸부림,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주의 말씀이 니고데모와 같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정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소리가 내 안에 생명되어 들려져 오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정말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과 능력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거듭나시는 종 오늘도 우리 모두에 충만 그려기를 원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선생이면서 이런 일을 누구로 빼놨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 너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다고 했으면서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느냐 하시는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 올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땅에 이르고 못 깨닫는 이 어리석은 인생이 하늘 이를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간에 믿음 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간에 생명 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인이 죽은 불타다 하셨던 주님이여 주의 말씀이 간에 생명 되는 축복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생명이 생명으로 풍성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